네, 오늘 그 유치부가 저희 예배 드리고 11시 40분에 저희 철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옆에 그 빅마켓이라고 큰 그런 쇼핑센터 있죠. 그 안에 아이들 키즈클럽 뭐 그런 아이들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치부가 그동안 살림을 잘 살아서 조금 여유가 생겨서 아이들 다 데리고 지금 14명이 가서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하고 재밌게 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중간에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1시가 넘으니까 학부형들이 또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맡겨놓고 이렇게 왔습니다. 연초에 유치부가 주일학교로 많이 올라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연말이 돼서 한 15명 전후로 오늘 못 온 아이까지 하면 거의 한 17, 8명 정도 이렇게 결산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요. 노는 것도 그렇게 똑똑하게 잘 놀아요. 네, 그 아이들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기본적인 그 성경에 대한 상식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약에서는 사복음서가 있다라는 거 다 아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복음서는 이제 공관복음서다 이렇게 해서 한데 묶고요. 요한복음을 따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해서 사복음서가 됩니다. 그러면 굳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냥 저희가 특별히 생각이 없이 성경을 읽으셔도 마태, 마가, 누가 읽으실 때랑 요한복음 읽으실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직접 저술을 했습니다. 요한이 그 저술한 책이 성경에 여러 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직접 쓰신 글 시작.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자 붙은 거 다 골라내시면 되죠. 네.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예수님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성경의 기록 중에 이 요한 사도가 참 예수님하고 가깝다라는 것을 언제 느끼시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쭉 이제 뭐 베드로도 있고 우리가 뭐 오늘 보시는 요한도 있고 여러 사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요한이 예수님하고 참 가깝다. 참 두 분이 각별하시다라는 것을 언제 느끼시나요? 언제 느끼셨나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있군요. 죄송합니다. 요한이 이름이 여러시죠. 세례를 줬던 세례자 요한하고 다른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셨던 선지자 요한, 우리 세례자 요한, 그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죽음을 당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던 이름이 같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던 그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다른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바로 이 요한, 이제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은 도망가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요한이 또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셨던 그러니까 정말 각별한 예수님하고 각별한
이제 그런,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 피 흘리고 정말 핏방울이 그 한 방울 한 방울 다 떨어지는 것을 다 본 사람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그 현장에 있으면서 이 요한이 뭘 느꼈을까요? 힌트. 예수님이 정말 참 위대한 성인이다. 아니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다르죠? 두 개 얘기가 다르죠?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제자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못 봤지요. 다 도망가서.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님이 마지막 정말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그 고통받으시는 모습을 다 봤는데 그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 참 위대한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아니면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보시면 요한복음은 앞에 마태, 마가, 누가랑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은 요한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 아주 처절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이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잠깐 비교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뭐부터 시작을 하지? 어느 때부터? 태초부터. 창세기의 태초의 사건 거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을 살짝 비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 정도, 요한복음 1장 1절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제 눈 감고 하십니다.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100점입니다. 네,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은 누구부터 언급을 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얘기하죠? 태초부터 얘기를 합니다. 어느 게 시간적으로 더 멀리 갔나요? 요한복음이 더 멀리 갔지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 이제 또 외우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려운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누구부터 지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지금 누구를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을 설명하는 방식이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을 쓰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셨다. 사람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인간적인 족보, 계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족보, 누구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 계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랬죠? 인성.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신성. 신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다. 신이셨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 뭐가 되셨죠? 14절에 보면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사람의 누구의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알려줄까? 그러면서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가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관점이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뭐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하나 퀴즈를 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단은요, 요즘 우리나라에 이단이 너무 많이 판을 쳐서 조금 어지럽지만 초대교회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이단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가려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 귀하신 분이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렇게 우리랑 똑같이 배도 고프고 우리랑 똑같이 화장실도 가시고 어떻게 그렇게 귀한 분이 하나님이 또 고통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정말 인간은 아니셨습니다. 정말 배고픈 거 아니었고 정말로 시험당한 거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가 좀 이상해지죠, 점점? 뭐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을 해요. 근데 부정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어떻게 그 귀하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같이 이렇게 천하게 이렇게 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 그냥 우리 눈에는 사람같이 보였지만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면 은혜가 되시나요? 그게 이단이었어요. 또 반대로 또 한쪽의 이단은 어떤 이단이었냐면 우리 예수님은 약한 자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더 없다. 예수님은 정말 멋있는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끝까지 무슨 얘기만 하죠? 사람으로서 잘한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뭐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단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참 인간이다라는 것만 이렇게 부각시키는 거. 그것도 이단이고요. 또 뭐가 이단이라고요? 사람이 아니고, 네, 눈으로 보이기는 사람인데 우리랑 똑같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단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정말로 인간이셨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정말로 참 사람이었다는 어디에 잘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어디에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서를 이렇게 같이 균형 있게 읽어주셔야 복음서가 왜 4권이나 필요했는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의 신성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 요한복음을 읽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신 요한이 굉장히 오래 살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일찍 순교했지만 이 사람은 마지막에 어디 가서 뭐 하면서? 반모섬에 가서 무슨 일을 했죠? 계시록을 어떻게 하며 썼을까요? 유유자적하게. 우리나라 옛날에 유배간 선비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막 그 중노동하고 막 그랬나요? 그러지는, 그렇게 보고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근데 유배가 돼서 그 지역에서 못 나온다든지. 그런데 이 요한이 채석강 그 반모섬에서 유유자적하게 지냈던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면서? 뭐예요? 네. 요한이 마지막에, 그의 삶의 마지막은 유배를 가서, 말하자면 채석하는 일을 중노동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외우시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 교회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한복음 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정리한, 그가 일생을 보내고 이 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나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뭐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근데 이처럼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뒤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안에 창조부터 인류의 모든 역사와 또 오늘날의 누구까지? 바로 나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세상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면 누구까지 포함해서? 나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님을 주셨으니. 왜 주셨어요? 그런데 왜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할 그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뭘까요? 영원히 사는 것.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잇대어 산다. 잇대다, 잇대다. 우리가 천을 잇대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 있던 거에 다른 천을 이어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영생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의 삶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있잖아요. 네, 거기에 뭐를 잇대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을 붙여버려요. 그러면 그 붙였을 때 잇대어 있잖아요. 잇대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천국을 맛볼 수 있다. 예, 천국을 맛볼 수 있다.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지만 천국에 가서 뭐 하지 않아요? 낯설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여기가 어디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를 맛보셔야 되죠?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영생의 그 맛을 여기서부터 보셔야 돼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럼 어떨 때 내가 정말 천국 같다, 우리 그런 말 쓰죠. 너무 좋을 때, 정말 언제 그런 걸 느끼시나요? 우리 찬송가도 있었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우리 그 찬양. 예,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네.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맛보시냐는 거죠. 네, 주님 안에서 어떨 때 내가 정말 우리말 표현으로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표현들 쓰시잖아요. 너무 막 기쁠 때, 아니면 너무 막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때. 언제 그러셨나요? 난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하시는 분 다 있으시죠? 네, 언제? 네, 권사님 크게 해요. 안 들리는데 뭐라 그러셨어요?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요번에 우리 김장하시면서 우리 권사님들의 저력을, 정말 그 신앙의 저력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60년의 역사가 이게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이 굉장히 피곤하신데 그것을 이기시더라고요. 몸이 피곤한 거를 이기시는,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사나 죽으나. 네, 사나 죽으나. 네, 주님 앞에 충성하시고자 하는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좋다, 그런 것을 자주 맛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옆에 주위의 상황이 좋아도 내 마음이 막 시끄럽고 복잡하고 막 내 마음에 뭐 울그락불그락 하면은 그게 기쁘지 않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맛보는데 자주 많이 맛볼 수 있을까? 네,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힌트가 하나 있죠? 어떻게 하면? 욕심을,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맛볼까? 내가 행복하기로 한 만큼 행복하대요. 우리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이시? 정말? 네, 정말 행복하시나요? 내가 행복하기로 결정하시면 내 모든 상황이 행복 모드로 바뀌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내 삶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기가 이게 지옥이다, 그런 거 느껴보셨죠? 다른 게 지옥이 아니구나. 이게 지옥이다.
그런 거 느껴보셨죠? 아, 또 한 번도 안 느껴보셨어요? 그거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들이 가능하면 없어야 되는 거죠. 가능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녀로서 내가 영생을, 또 성경에 좋은 말씀 있죠. 천국은 뭐 하는 사람의 것이다? 침노하는 게 뭘까요? 내가 차지하는 겁니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다 내가 어떻게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을 제가 지금 다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행복하는 것은 어떻게, 누구의 결정에? 나의 결정에. 내가 행복해야 된다. 행복하다. 나 행복하다. 그러면 내 머릿속이 바뀌어가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그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이 부활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게 남으시나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를 만나죠? 어떻게 만났죠? 가장 먼저 만난 사람? 찾아갔던 사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수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누누이 계속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는 장면을 가장 누가 먼저 볼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회를 한번 주신 거예요. 무슨 기회를 주셨죠?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알려줬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비밀인가요? 다 이미 성경에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다 알려줬는데 그 복을 정말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만 받아요? 믿는 사람만 받습니다. 이게 항상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주십니다. 또 하나만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말씀 읽었지요. 누가복음 중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말씀을 봤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 누가복음 16장 2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124쪽.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네, 들을지어다에다 밑줄. 네, 들을지어다. 네, 들을지어다. 네.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 중에 들을지어다. 누구한테 들으라고요? 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어다. 누구한테 듣지 말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말하는 것도 별로 효과가 없다. 누구한테 들어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예, 우리는 듣지요. 지금 또 설교 말씀도 성경 말씀도 듣습니다. 잘 보세요. 들으면 듣는 사람한테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 들었죠? 우리는 계속 듣고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태어나서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뭘 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듣고 있는 것에 내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 듣는 모든 것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타나지 않았어요. 들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으로 바꿔 그 들은 대로 내가 행동이 가야만 모든 축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누구의 복이? 내 복이 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주시는 모든 복이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주어질지어다. 나에게 있을지어다. 나에게 있을지어다.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가 들으신 말씀, 특별히 이번 주간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우리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왔겠네요. 조금 이따 들어오자. 우리 기도하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